21절에 보면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어원은 문자, 문체나 문자들 학식에서 유래되었는데 히브리어에는 세는 자를 글자를 일일이 세어가며 베끼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성경의 사본을 복사하는 훈련된 율법 전문가로서 주요 임무는 사본을 1.1획도 틀림없이 뺏기는 일과 탈무드 즉 구전율법을 즉 유대인들의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전해주었다고 믿었고 성문법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의 제사에 관한 계리 문서집과 율법에 관한 전설, 성경의 신비적인 해석들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이와 같이 무리하게 성경을 부과된 모든 법을 받아들여 충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전통신앙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랍비 또는 율법사로 불리웠으며 율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 외에 형사나 민사재판의 판사 역할을 했고 때로는 왕이나 지방장관을 보좌하는 일도 담당하였다고 열왕기하 12장 10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가 나오는데요.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논의하다 이 뜻이 있으며 겉으로 드러내어 서로 의논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헤아린 것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25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가 나옵니다. 고침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네,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이것만 나오면 누가만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의 뜻은 기대하지 않은, 기대와는 반대되는 것이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못 고칠 것으로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고치신 것을 보고 놀라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니 그가 이적을 행하신 것이 모두 다 거룩한 비밀이요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7절에서 32절은 레위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2장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27절에 보면 나가셨다가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신 집에서 나가신 것을 나타내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집과 레위의 세가는 둘 다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만이 레위를 세리라고 말하고 있고 세리에는 갓바이 즉 국세나 수입세 일반세를 받고 모케스는 세간에서 간세나 각종 세를 받았다는 것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가 근무했던 모케스가 더 악질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세리는 해당에 못 갔고 강도나 살인범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매국노 일이라는 악평을 받고 있었던 세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실로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고가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는 단순히 보았다라고 했지만 누가는 자세히 주의 깊게 보았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버리고는 소극적 일어나 따랐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어부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세리는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큰 잔치가 나옵니다. 큰 환영회라는 뜻이며 본절과 14장 13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세리였으므로 넉넉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와는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암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위해 베푼 환영회인과 동시에 옛 동료였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송별회이기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데 율법학자들 중에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잔치에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불청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받은 손님은 주인을 비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불평하였다가 나옵니다.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붕붕거리며 중얼거리거나 주절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초대받지 못했으면서도 바깥에서 울거리면서 잔치 부르기를 흐려놓았다고 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오는데 정간사는 세리들을 죄인들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죄인들을 다른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해석한 모세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한 자를 죄인이라고 불렀으며 세리나 간음자 강도와 같은 자들을 제시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는 건강한 남자가 나오는데 건강한 사람이 나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위생학을 의미하는 것이 하드진이 유래가 되었으며 목회 서신에서는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건전한 교리, 건전한 말씀인데요. 한편 마태와 마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강한 자, 온전한 자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 건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유 불가능한 내과적 중환자였다고 합니다. 한편 세리들은 겉으로 상처투성이인 인간들이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건강한 외과적 환자였습니다. 파스칼의 말을 적용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인시하는 죄인요, 세리들을 죄인시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참들인데요. 이것은 금식에 대했습니다. 33절과 3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33절에는 당신은 제자들을 먹고 마시는군요 했는데 누가가 첨가한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앞에 레위집에서의 큰 잔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엄격한 금욕주의자가 아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을 정하거나 먹는 것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금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거나 자신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려고 또는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금식은 오히려 가증스럽고도 무익합니다. 누가는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시 금식과 기도, 구제는 유대인의 3대 실천 의무사항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을 금하셨으며 참으로 꼭 필요할 때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행함으로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엄격히 물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39절에는 묵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39절은 마태와 마가에는 없으며 베다 사본에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흔히 옛것이 좋다는 식의 선입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묵은 것만이 좋은 것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새로운 삶은 옛사람이었을 때 행하는 삶과 결코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멘.